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읽은 결과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리로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쉽습니다. 거역하려는 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은 일단 가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쉬운 길입니다. 좁지만 동시에 쉬운 길이 바로 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진리는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자, 언약은 약속이라고 바꿔 말해도 됩니다. 계약이라고도 바꿔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염두에 둘 것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나도 그것을 제 마음에 부합하게 합니다.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도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굳세게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언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축복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도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가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마귀도 인간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자기들이 모를지언정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맞혀서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파멸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볕과 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언약 백성에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일반적으로도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뜻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시지만 자기의 자식은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부부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순종함으로써 내리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원리로 주신 언약적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 명료하다고 했죠. 첫 번째, 내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안식일을 성수하라.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죠. 자, 인생의 첫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길입니다. 혹 욥처럼 잠시 시험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국 보장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로서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의 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고서 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마음에서 최우선시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목석과 같이 유형의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마음을 선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도적은 나보다도 먼저 온 것이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뿌리시지 않은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먼저 와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현대인에게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신이 압도적으로 큰 우상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 번영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축복으로 작용하느냐 저주로 작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결심한 사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에게 물질은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결코 올가매는 사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물질은 결국 올무와 저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은요,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내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나를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왜 사과합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부터 자유가 임해요. 이것이 올바른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챙기는 이 자기애가 문제입니다. 자기애만한 우상이 없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이 내 동기가 순수한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마음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서 이 욕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동기가 순수한 자, 그처럼 온전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후에 남는 우상은 자기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겠고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과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룰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는 묻게 되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나? 그러나 이런 노심초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조차를 기뻐하시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4절 이하에서 읽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돼요. 걱정할 것이 없죠. 이미 읽었으므로 구구절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 성수입니다. 특히 2절 중간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 시대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당입니다. 성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는 곧 예배를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즐거이 그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간간히 토요일에 오셔서 권사님들께서 이 교회를 청소를 하십니다. 본당을 청소를 하셔요. 쓸고 닦고 이렇게 이 좌석을 하나하나씩 닦으십니다.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막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전을 돌보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전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식일 성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의 신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육신에게도 쉼을 줌으로써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원리를 거슬러서 주일에 일하고 자기 직원도 일하게 하고 의향도 일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안식일을 성수한다 하여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보 이상은 걷지 말아라.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집에 무엇을 잠깐 고치거나 이동하면은 일하는 것이다. 또 뭐 짐승을 얼마 정도 움직이면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규정을 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하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축복은 조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인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됨을 잊지 마십시오. 4절로부터 13절까지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평생 주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복된 자로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